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 거짓 신앙을 이제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한 뜻입니다. 일반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무섭고도 연속적인 비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이곳을 그리스도의 진노의 천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계신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짓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격렬한 비난과 분노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축복을 받을진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은 축복합니다. 비록 자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축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여기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축복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8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팔복이죠. 만약 예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없이 화 있을진저 이 말씀만 했다면 우리는 정말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국의 복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주의 삶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격이나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저주받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오늘날 이것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면 저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생을 마치면서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뒷덜미 잡아서 냅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휙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다가 결국엔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서울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맹인, 눈먼 지도자,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이렇게 격렬한 언어를 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털끝만큼도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영광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비록 격렬한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눈물과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라는 7번의 그 선언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그토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며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잡아 끌면서 잡아채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잡아 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가기도 싫은 천국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화있을진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애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슬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눈물이 있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셨습니까? 만약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면 그 비판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 채찍을 들고 성전의 상을 뒤엎고 분노를 표출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통 예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거짓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7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는 천국문을 닫는 신앙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요 지키는 자들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천국문의 열쇠를 담당한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문을 닫아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입니다. 세례도 받고 교회 직책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기가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남 주기도 싫고 그래서 그것을 땅에 던져서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약하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입니까? 삐뚤어진 마음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돈이나 가문, 인기, 미모 또는 학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장할 것이 많습니다. 내세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나는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도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저의 사업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정죄하신 거짓 신앙은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한층 더 악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궈두고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는 경우인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인생과 젊음을 다 바쳐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사람을 찾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그들은 몸과 마음과 돈과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도받은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가르칩니다. 또는 성경에 다른 것을 섞어서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이 말씀에다가 인간들의 전통을 덧붙였습니다. 섞었습니다. 성경 외에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을 가르치고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을 성경 말씀이나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구원파나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교주를 마치 예수다 아니면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도 지옥 가지만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자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 모든 능력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단에 빠지며 또한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죄받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다음에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선, 신앙적인 의선, 허위, 돈과 현실적인 이해에 얽매인 그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어기면 성전을 바쳐야 됩니다. 성전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전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자기들 수중에 들어오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고 더 큰 것을 놓고는 맹세해도 안 지켜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없고 더 작은 것을 놓고 맹세했을 때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치관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래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라고 주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보다 금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 받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얻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눈먼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어찌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어찌 신앙과 영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숫자나 헌금이나 외형적인 성공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 선교사를 보내서 그 지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감격을 구하기보다 현실적인 것에 안주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 인기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도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애통하고 온유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할 때 그는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에서 참으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헌금을 드릴 때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적은 액수라도 마음의 태도가 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의 보화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내어도 그 안에 정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나쁘면 헌금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물로 기도하면 지키고 제단으로 기도하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눈먼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예물과 더불어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하라. 결국은 어느 것을 두고 맹세하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급적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으로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란 내 안에 있는 비참하고 형편없는 불쌍한 자신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비통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비참한 나의 영혼을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누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그런 거짓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